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여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다시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더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진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3절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진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얻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찬송가 74장입니다. 오만세 반석이신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큰 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이 인생 사는 것이 뜬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 같도다. 풀 위에 이슬 같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비친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에 모여 7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성모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마다 항상 기도와 간구로
주님을 찾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맡기진 달란트에 남김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기쁨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웃들과도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친절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심히 어렵고 연약한 가운데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능력을 비춰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이 시기를 통하여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것은 모두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하여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으로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내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위해 후원하시고 봉사하신 손길을 기억하시어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또한 8월에 있을 총회 청년 수련회와 청소년부 수련회에도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발견하여 하며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에 쓰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는 할례루야 찬양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배웁시다. 무더위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시기입니다. 성도들은 건강한 몸을 위해 평소보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한낮의 더위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도 말씀 묵상과 기도, 금식과 구제, 성경과 헌신, 전도와 선교 등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통해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합시다.
무더운 여름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인도하시고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9일부터 오늘 30일 오늘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8월 10일부터 14일 동교당에서 있으며 총회청년 수련회가 8월 9일부터 10일 문경 청소년 수련관에서 갖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한 도전과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향해 준비하고 헌신되는 자녀 세대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신앙 상신단에 참고해 주시고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회 청년부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또는 총회 청년부 회계인 박이건 장로에게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기도 대상자 34명, 타지 대상자 43명, 초청 대상자 25명입니다. 꼭 인을 기억하셨다가 이분들 위해 우리는 먼저 부르심은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시길 이함입니다. 성김의 삶을 통해 전도 대상자들을 감동시킵시다. 안타까운 장례 소식입니다. 베델교회 반욱한 장로님께서 소천하시어 7월 30일 발인하였습니다. 통영교회 문철건 목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시어 7월 29일 발인하였습니다. 샘솟는 교회 전창현 목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시어 8월 1일 발인합니다. 많은 위로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사와 교육을 발행했습니다. 2020년 여름호 발행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과 교회 교육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은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뒤편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주일 차량 운행은 오전 10시 10분과 10시 25분 두 차례 운행합니다. 기억하셨다가 그 시간에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박창건 전도사님께서 금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입니다. 감사합니다. (363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들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 주의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그 은총 가운데 우리를 거느려 주셔서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밝은 낯빛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호흡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고 일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의로운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한 주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또 이 주님 부활하신 이 날에 함께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로 드려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들도 주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오니 하나님이 친히 흠양하시고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스스로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음양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의 소원과 소원을 담아서 드린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또 저희들 가운데에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구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 관계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성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또 함께하지 못하여서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이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병상 중에 또 예배들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병상 속에서 가정 가운데도 동일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서 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들을 받아주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말씀 앞에 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6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22장 39절입니다. 먼저 5장 15절과 16절, 신약 96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마지막으로 22장 39절입니다. 신약 135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제 한 주간을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올려드린 이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도 박수를 치셨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박수를 드렸는데, 혹시나 이제 이 마음에 염려가 되는 것은 이제 그 영광을 우리 또 찬양 대원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들을 취하게 되어지면은 또 우리가 의도치 않게 또 범죄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박수를 올려드릴 때에 찬양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찬양대도 마땅히 우리가 잘했으니까 박수를 쳐주는구나 그런 의미로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찬양대도 함께 혹시나 또 그렇게 잘못 알아서 우리에게 돌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 제가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또 기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정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은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작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시기가 당겨질 수도 있고 방법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섭리하심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거든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의 때를 앞당기시기도 하시고 늦추기도 하시고 또 기도 응답의 방법을 바꾸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또 기도는 우리의 염려를 멈추는 무기이다.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많은데 기도할 때에 그 염려를 멈출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이다. 그리고 저녁을 잠그는 자물쇠이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이렇게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문지기이다. 우리가 입술로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합니까?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온도계이다. 지금 육체의 몸의 온도가 있듯이 영혼의 영적인 온도가 있는데 그 온도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부족한 인간의 영혼의 갈망이다. 우리가 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갈망을 아뢰는 것이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목마름이고 영혼의 기다림이다. 이렇게 수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정의를 여러 사람들이 내리는 것은 바로 이 우리 경건 훈련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중요한 것은요, 두말할 것 없지만 그 중요성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8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하신 산상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 윤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그 내용들 가운데에 이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또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들을 반복하면서 기도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강조하여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를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을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15절 16절에서 보니까 바쁠 때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바쁠 때 기도하심으로 성도들에게 바쁠 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참으로 바빴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다니실 때에 주로 이용한 그 수단은 바로 도보였습니다. 걸어 다니셨습니다. 물론 때로 이제 배를 타고 다니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 배는 그냥 뭐 동력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노를 젓거나 또 바람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뭐 전기로 동력으로 움직이는 배와는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동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 걸어 다녔기 때문에 지금의 보다 몇 배로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하루의 일과를 지나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이동하는 그런 시간도 많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와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산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욱더 바쁘셨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살펴봐도 예수님의 공생애는 참으로 바쁜 하루 일정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 4장과 5장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예수님의 사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몇 가지 사역을 하셨는지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먼저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내려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시몬의 집에 가셔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해질 무렵에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그들을 또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고쳐주십니다. 다음 날 되어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또 전도하십니다. 5장에 보게 되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온 갈릴리에 또 이스라엘에 퍼지자 15절 말씀에 허다한 무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 병도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또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다시 지붕을 뚫고 들어오는 중풍병자를 고쳤다라는 내용이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수많은 사역을 통해서 바쁜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도 잊지 않고 빼놓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5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의 그 하는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몰려오는 중에, 그 도중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고 말씀하죠. 16절 말씀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잠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쁜 와중에 기도하신다라는 것은요,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바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덩달아 바빴을 것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이 더 바쁘셨겠지만 이제 구름처럼 몰려오는 사람들을 또 질서 있게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들은 또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씩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들의 사정을 듣고 기도해주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정렬하고 하는 일들, 그 일들이 바로 제자들의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덩달아 바빴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예수님께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시간은 잠시였겠지만 사라져버린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만약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뭐 크게 당황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잠시 안 계셔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제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뭐 당황했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좀 피곤하셔서 쉬러 가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도 그래도 이제 한 사람씩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일이 정리가 되어져서 이제 참고 사역하면은 언제 이 사역이 끝나겠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가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시니까 사람들은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상황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바쁜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쁠 때에, 일손이 부족할 때에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지금 이때에 기도하러 가셔야 했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 바쁜 와중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바쁜 와중에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서 어디서 일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쁜 일들을 많이 일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바쁜 일들을 해낼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소위 우리 자신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리고 일에 휘둘리는 겁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그 바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질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일을 왜 하는지 잊어버리고, 무슨 목적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잊어버리고,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일에 휘둘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에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지만, 그 바쁜 와중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것은 다시 한번 그 일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일입니까? 라를 그것을 묻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래된 책이지만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빌 하이벨즈 목사님이 저술한 책인데요. 보통 일반적인 성도들의 논리는, 우리의 논리는 뭐냐면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고 여러분들도 자주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쁘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말이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에 짓눌려 있는 사람, 일이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 일이 전부가 되어버린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일부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구나, 내게 주신 삶의 일부가 이 일이구나.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서도 그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바쁜 와중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서는요, 사실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해내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왜 이 바쁜 와중에 제자들이 그 난감한 상황을 만드시면서까지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들은 바쁠 때에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까요? 하나님,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변명이 하나님 앞에 통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쁠 때일수록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나를 바쁘게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바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혹시 이 일들이 나로 하여금 내가 일에 잠식되어지고 일이 중심이 되어져 버린,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다시 그 방향을 찾아가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쁠 때 기도함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일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의 우선순위를 세워서 뭐가 더 중요한 일인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바쁠 때 기도하면 일에만 몰두하여서 지쳐서 다른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일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과 함께 사람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 건강을 잃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건강도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 영적인 건강, 바쁠 때일수록 기도함으로 영적인 건강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쁜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바쁜 와중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잠깐이라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쁜 와중에,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6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가장 예수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러한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오늘 말씀에 병 고치고 비신을 내어 쫓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 가운데에 이런 사역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더라도 바로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중단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더라도, 승천하시더라도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사람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이 아주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유언의 말씀을 하실 때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 행동 강령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너와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6장 12절 13절 말씀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12제자를 뽑는 그 일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산을 내려와서 이제 수많은 그 무리 가운데에서 12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 먼저 빨리 사람을 택해서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바로 기도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하는 것은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기도해야지라고 다 모두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기도를 하느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고는 있지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은 기도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지만 정작 자기가 중요한 일이 자기 앞에 맞닥뜨려졌을 때에 기도할 시간을 내어서 따로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라고 할 때에 여기서 기도한다는 말은요, 이 예수님처럼 시간을 따로 내고 특별하게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시간을 따로 마련하고 따로 다른 장소로 나아가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할 일이 많다는 것이고 또 그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시간이 촉박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특별하게 시간을 내고 다른 장소에서 나가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이 우선되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우선되어지지 기도하는 것은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기도하는 일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고 나시면은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제자들을 한시라도 빨리 뽑아가지고 빨리 선택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예수님이 떠나고 나시면 그 사역에 누수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빨리 그들을 세우는 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올해 우리 성토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을 두고 이제 그 사역을 앞두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세 번째는 인원 동원의 문제가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난 한 달 전부터 다시 확산되면서 한 주 지날 때마다 이렇게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6월 마지막에 10,0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7월 첫 주에는 20,000명, 그 다음 주에는 40,000명 이렇게 확진자 숫자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배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앞두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에 이제 그럼 여름 성경학교를 치르게 될 때에는 하루에 16만 명이 확진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움이나 혹은 또 이 어떤 방역에 대한 제재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예상과는 달리 이제 조금 줄어들면서 지난 주간에는 74,000명, 이번 주간에는 최고가 10만 명이고 어제가 82,000명 정도였습니다. 물론 숫자는 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확산세가 조금 수그러들어서 두려움 없이 그제부터 이제 성경학교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하면서 이제 유초동부에서는 재정적인 문제, 우리 교육자 회의를 통해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진 그 예산이 적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청소년부에서도 수련회를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1일 찻집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금번 기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후원의 시간을 만들자라고 해서 교회 전체적으로 광고를 하고 이렇게 기도와 후원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부와 청소년부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후원이 들어와서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성경학교를 하고 있고 또 청소년 수련회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회 청년 수련회가 남아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이제 인원 동원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다 준비가 되었는데 여름 성경학교에 아이들이 없으면 수련회 학생들이 없으면 어떻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인원 동원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는 아이들도 문제지만 이제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도우미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가 광고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제 여러분 금요일과 토요일날 성경학교를 보니까 기존의 교사들을 제외하고 10명 이상의 도우미들이 프로그램을 돕고 또 식사를 준비하는 그러한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이들도 20명 이상이 참석하여서 이제 성경학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염려했던 이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될 수 있었을까? 물론 거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교사들은 성경학교를 앞두고 한 달 전부터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당번을 정하여서 이제 하루 한 끼를 금식하면서 한 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먼저 교사들이, 사역자와 교사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기도하고 후원하니까 이 문제들, 우리가 염려했던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이 성경학교를 치러갈 수 있었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그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은요, 교회의 존폐가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지금 여름 성경학교 사역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해서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일들을 해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이 중요한 만큼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장소를 찾아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이 성공적으로 끝나야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따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양을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일일수록 한적한 곳에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일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더욱 간절하게,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22장 39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마음의 자세가, 그 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르치시면서 기도의 내용, 우리의 기도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언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만,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은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시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이때 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특히 22장 39절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그 엄청난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갑자기 계획했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계획하고 일회성 특별 기도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는요, 습관을 쫓아 하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기 위해서 말씀 묵상도 습관화되어야 되겠지만 기도하는 것도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지만 기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요
자신의 믿음이 모순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믿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말을 만들고, 말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인생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이렇게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그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도 이 습관이라는, 신앙의 습관이라는 것, 경건의 습관이라는 것은요,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 함께 기도했습니까? 그들은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제자들이 참 제대로 배우지 못했네, 그것이 아니라 기도가 습관화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습관화가 되는, 경건의 훈련으로서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 집무실에 가면은 마룻바닥에 2개의 구멍이 있답니다. 그곳은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하던 장소였는데 늘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무릎이 닿은 그 장소에 마룻바닥이 닳아서 구멍이 났다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매일 새벽 2시간씩 기도하고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금식 기도했답니다. 규칙적인, 일상적인, 습관이 되어진, 습관을 쫓아 하던 기도였습니다. 이런 분뿐 아니라 우리 재건교회 신앙의 선배들도 습관적으로 기도하던 분들이었습니다. 1942년 9월에 경남 도경 감방에 최덕지, 김영숙, 여매나, 김두석, 강팔래, 이수련, 김야모, 남자로는 최달석, 송명복 등 이러한 우리 선진 종들이 함께 수감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개개인이 경찰서의 유치장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 42년 9월에 이렇게 경남 도경 감옥에 이분들이 함께 이제 갇히게 된 겁니다. 경찰서 유치장은 일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누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서로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남 도경 감방은 그 당시에 타원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서로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서로의 형태를 이렇게 동태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앙대장이었던 최덕지 선생을 필두로 해서 그곳에 갇혀있는 성도들은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신경을 봉송하고 찬송을 부르고 찬송이 끝나면 각 방에서 한 사람씩 성구를 암송하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간수에게 불려나가서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했다고 한답니다. 성경 암송이 끝나면은 이제 최덕지 선생의 긴 기도가 이어졌는데 그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새로 수감된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무개 목사가 어느 곳에 수감되었다고 하는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당시 평양 핵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최상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이인재 전도사님 등 그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시간이 2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루 4번씩 했다는 거예요. 하루 4번씩. 여러분, 이 기도는요, 바로 습관을 쫓아서 하던 기도였습니다. 감방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감방 안에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배와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을 그 당시 간수들도 다 외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기도 되면 매일 다른 내용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 내용들을 가지고 쭉 기도하니까 간수들도 그 내용을 다 외울 정도여서 그 기도 내용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조롱할 정도였다고 한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바로 누구에게서 배운 기도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서 배운 기도였죠. 습관을 쫓아서 하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이나 우리 재건교회 신앙의 선배들도 그것을 배워서 그들도 그 기도가 습관화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인하여서 그 성도들은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 핍박을, 그 감옥에서의 그 혹독한 그러한 고통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제 믿음을 지키다가 추록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재건교회, 우리 재건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경건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혼의 호흡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언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다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바쁠 때일수록 기도해라.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바쁘냐? 기도해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그 중요한 일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라. 기도부터. 특별 활동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기도해라.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습관을 훈련하고 들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 암송하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암송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의 기도를 할 때에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내용대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기도의 시간, 그 장소, 그 방법대로 기도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배우시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관한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수학이 아니니 기도의 횟수가 기도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며, 기도는 수사학이 아니니 기도의 웅변이 기도의 힘이 되지는 못한다. 기도는 기하학이 아니니 그 장단이 기도의 힘이 되지 못한다. 기도는 음악이 아니니 그 음성의 아름다움이 힘이 되지도 못한다. 기도는 또한 논리학도 아니니 그의 논조가 문제되지 못하며, 기도의 논리 정연한 그 방법이 기도의 힘이 되지도 못한다. 심지어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두시는 신학까지도 기도의 힘이 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마음의 열심, 이것은 기도의 큰 힘이며 가장 유용한 요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마음의 열심이랍니다. 열정이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워서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바르게 배워서 그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바쁠 때일수록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예배 장소로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훈련하시고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는 우리 성토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 바쁠 때일수록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훈련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또한 주변에 나와 있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쁠 때 기도하셨던 주님, 중요한 일을 앞두고 먼저 기도하셨던 주님,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던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다는 것이 핑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중요한 일로 인하여서 일에 빠져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놓치거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이 기도하는 것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달에 한 번 하는, 1년에 한 번 하는 일이 아니라 습관을 쫓아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문제와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정부와 내각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권력 힘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야 정치인들이 건강한 견제와 협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국회의원들이 기독교 가치를 훼손하는 입법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생 인권 조례나 동성애 합법화나 성평등
아버지 하나님의 기독교의 그 법을 무시하는 법을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국회의원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양락과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와 무질서와 불안감이 팽배해지지 않도록 나라의 긍휼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금주님과 독재 치하에 있는 북한 동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셔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다시 전쟁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질서가 화평이 많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어져서 아버지 평화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온 나라 온 세계의 경제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하여서 나아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통하여서 귀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였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또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가 일상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닮아서 바쁠 때 기도하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며 또 습관을 쫓아 기도하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토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한 주간도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